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또 매우 곤고한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일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궁금함입니다만은 과학자들의 말을 빌면은 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2019년 12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해가지고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지금까지 과연 있었던가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영국에서 감염력이 많이 증가한 알파 변이가 시작되더니 그 이후에 젊은이들 사이에 베타 변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감마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들을 다시 감염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이것이 그동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낙관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전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높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타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미 여러 나라에 퍼졌고 카파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도에서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것은 다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ABCD 같이. 그뿐만 아니라 뉴욕시에는 지금 이오타 변이가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페루에서 처음 검출되었는데 지금은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이 중남미는 물론이고 미국의 텍사스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지금 이 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람다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자들까지도 코로나에 감염시키는 이른바 돌파 감염까지 일으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도 지금 우리가 숨가쁜데요. 이 과학자들은 또 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백신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이것을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알파, 베타도 아니고 뭐라냐면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다 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 예전에 없던 일이죠. 이것이 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며 그 위협하는 말이 나와서 한번 찾아봤던 내용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가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잃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붙잡아다 가둬놓고 재판정에 세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다만 위협하고 또 위협해서 석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에 가서 이걸 보고하니까 교회가 듣고 합심해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과 공통점이 있을까? 언뜻 보면은 아무것도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위협이란 단어는 이것을 서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몹시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위협하고 이제는 숨통이 조여올 때에 교회는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위협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위협과 경고는 다른 겁니다. 즉, 위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권세 없는 자가, 그럴 권리가 없는 자가 힘으로 협박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것은 불법이에요. 나라는 합법적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겁주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이 하지 않길 바란다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고와 위협은 달라요. 경고는 권세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결코 위협하시지 않습니다. 위협하실 만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위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풍치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위협이에요. 그래서 경고와 위협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때를 오해해가지고 이 코로나19도 마귀가 준 것이고 그래 더러운 질병, 더러운 마귀 해가지고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자세히 성경 보면은 마귀가 병을 주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저는 발견 못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병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뉴스에서는 막 비판하고 욕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엄밀히 말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쟁을 또 기근을 그다음에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성경에 온역이라고 번역된 말은 바로 전염병, 감염병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병의 종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둘 다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악창이 나게 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사단도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 앞에 5절 6절에 보면은 사단이 참소했죠. 하나님, 욥이 저렇게 뻔뻔스러운 거 다 하나님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살만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을 쳐보세요. 건강 뺏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하고 참소하니까, 아니야, 내 종 욥은 순전한 사람이야. 그러나 네가 그러면 내가 맡겨보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랬던 것이지, 사단은 원래 그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병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사람들이 범죄함과 불의함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마치실 때 심판을 마치시면서 병도 끝났죠.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하지만, 우리 정말 이것을 그냥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곧 오늘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아닌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분이지 결코 위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자, 여기 이렇게 위협한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 막연히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 왜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 한번 의문을 품고서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주제여라고 말했어요. 대주제, 우리가 보통 쓸 말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만은 그 뜻이 뭐냐면 통치자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대신에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으며, 여기 보면 우리가 위협받는 것이라 하지 않고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으며, 조금 더 명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위협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도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 그 다음에 전쟁의 연속이 성경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신 거예요.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예수의 앞길을 막았던 자도 마귀예요.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 앞에 최초로 나타나서 안 된다 하고 시험하게 막았던 자가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좋아했지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든 계획은 깨져버렸죠. 하지만 마귀는 쉬지 않고 이제 예수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아예 시작부터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 시작부터 그 입구를 막고서 핍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나쁜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했어요. 제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어떤 악한 자,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자를 처벌하는 그 벌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마치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끝없이 핍박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어디든지 간에 복음이 환영받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반대와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에도 이런 핍박이 온다는 거 참 의아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깊이 보게 하시는데, 이 세상이 복음을 반대한 이유는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미워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환영하길 바란다는 것도 좀 지나친 환상일지 몰라요. 어차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반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전적으로 착한 일 관계없이 무조건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건 조그만 시작에 불과하고 얼마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피 흘린 발자취,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고, 처형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당하고 참수당했어요. 그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다 놀라운, 정말 끔찍한 핍박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그런데 우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해 보셨어요? 물론 직장에서 불이익은 당한 적이 있었겠지요. 약간의 손해본 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것처럼 위협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예수 전한다고 해서 사형을 시킨 예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저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며 했는데, 이때 하감하옵시며란 말이 좀 쉽지는 않은 말인데요. 그 원문을 봤더니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기도했던 거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위협당하는 것, 우리는 좀 멀찌감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가?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과연 그런가? 즉 그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했고 믿는 자들을 위협했고 지금은 그 마귀의 위협이 없는가? 이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가? 얼른 보면은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심하게 핍박받은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야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는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핍박할수록 기독교인은 더 살아났어요. 순교의 피가 더 많은 믿는 자들을 더 많이 교회가 막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기독교는 피의 역사로, 순교의 역사로 더 팽창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후 313년, 이건 매우 역사책에도 중요한 기록인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한 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기독교는 그때부터 막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됐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귀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엄청나게 교회의 외적인 부흥 못지않게 그 뒤를 따라가는 마귀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붓에다가 먹을 잔뜩 묻혀가지고 화산지에 뚝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죠. 번지는 거 종이에 번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니까 번지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쫙 번져나갈 때에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마귀가 떨어뜨리는 방울이 있어요. 그 속도도 엄청납니다. 앞에 복음이 퍼져나간 속도에 따라잡을 만큼 쫙 나가는데 그 마귀 역사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다 이 말이죠. 거짓 평화, 거짓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천국.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속이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예수다고 하고 또 이른바 괜찮다는 유혹들. 괜찮아. 이제는 핍박이 없어. 이제 안심해도 돼. 괜찮아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그들의 마음이 안이하게 해서 늘어지게 하고 긴장을 풀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으로 죄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 마귀는 전술을 바꾼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했던 전략을 포기한 거죠. 안 되겠다. 이제는 괜찮은 것처럼 해놓고 속에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커져나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부패가 범죄와 악한 일이 점점 퍼져나가. 외형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다 병든 사람 마냥.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마귀는 어느 시대든지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도들을 위협한 일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정도를 낮춘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차라리 이 시대에 말이죠.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갖다 가두고 죽인다면 교회는 살아날지 몰라요. 마귀는 영리해서 그렇게 안 해요. 괜찮다 하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금요 주일 예배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금요일에 드려요. 이미 미국 같은 여러 군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금요일로 드리는 곳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나라도 이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주일날 괜찮아. 이해해. 괜찮아 하면서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나중에 신앙이 죽게 만드는 전략, 이게 마귀의 그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협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치명적인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언제 마귀가 위협을 씌웠습니까? 언제 그가 믿음에 대해서 용납했습니까? 그는
그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불신앙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마귀는 결코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괜찮아. 여러분, 추두부탕이라고 아십니까? 추어탕의 일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추두부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계곡에서 또 모래가 있는 물에서 미꾸라지를 잡지요. 그 잡아가지고 물 담은 항아리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물을 쭉 갈아주면서 한 5, 6일 동안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그 속에 있던 모래를 다 토해내고 깨끗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이제 솥에다가 물을 붓고서 두부를 크게 썰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5, 60마리를 쏟아 부은답니다. 그리고 솥을 가열한대요. 처음에 미꾸라지가 좋아하겠죠. 야, 내 수영장, 내 풀장이야 하다가 근데 점점 가열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마침내는 그가 살고 싶어가지고 들어간 게 어디냐? 두부 속이에요. 여러분 두부 가열하면 뜨거운 거 아시죠? 차라리 물이 나을지 몰라요. 뜨거운 물이. 결국은 두부도 있고 거기에 들어갔던 미꾸라지도 익는다. 그것을 먹는 게 추두부탕이에요. 점점 먹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오늘 신자들이 그런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죽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죽을 길인지 모르고 괜찮겠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하고 지내고 견디는 것이 큰 능사인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엔 다 익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을 때 그 큰 고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왕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바닷속에 이런 고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야 이건 왕건이다 포시가 나고 소화액을 쫙쫙 뿜어낼 겁니다. 야 오늘 포식 오늘 배부르겠다 하고 정말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고기도 앵간히 애를 썼지만은 사흘 동안 해도 소화불량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 결국은 고기가 토해 내버리죠. 마치 세상은 고기 뱃속 같아요. 성도는 요나 같습니다. 지금 소화시키려고 이런저런 거짓 복음, 거짓 이론들을 오늘날 영상문화가 얼마나 신앙에 해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는 숱한 거짓들에 쌓여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점점 우리를 녹여가는 걸, 익혀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위협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성경 에이, 옛날처럼 꼭 해야 되나? 지금같이 적당히 우리 21세기잖아. 그냥 품위 있게 적당히 살자고. 적당히가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런 원수들의 유혹과 위협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주님 우리에게 눈을 띄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옵소서. 행여나 졸지 않도록 행여나 우리가 깊은 잠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서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눈 띄지 말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요즘엔 여신이란 말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웬만큼 예쁘면 다 여신이에요. 흰옷 입은 여신. 무슨 여신. 왜 이리 신들이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누님 아세요? 앞에 뭐 붙이면 누님 돼요.
모자라는 느님, 하느님의 약자 같아요. 각종 신들, 이제 공공연하게 아무개는 무슨 느님이야, 무슨 여신이야 해가면서 얘도 별로 우리 신앙의 이 감각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신들,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런 신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런 공공연히 살아있는 사람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고 칭찬의 말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좀 우리 감각이 무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똑바로 간다 생각하지만 과연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걸 판단할 기준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를 그걸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인지 이제는 거짓과 참을 분간할 수 없어요. 짝퉁이 많아서 이젠 진짜를 찾기 어려운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물정뿐만 아니라 교회 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참 신자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영혼이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이 더 심각하시면 생각했지 결코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할 일이 뭔가? 본문에 있는 초대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주님, 눈을 떼지 마시고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쫄아버리고 소화되고 익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과 자꾸 겹쳐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요, 원문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거짓 신유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신유라고 속여가면서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우리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당하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누가 위협이 없다고 말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넘어지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유혹 빠지고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마귀가 쉬었습니까? 그가 위협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돼요. 감사해요. 그러나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으면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쭉 해왔었는데 더 간절해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위협하는 것을 주님 눈을 떼지 말고 살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정말 깨어있는 내 영혼들 위해서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터지게 해달라고 통성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좀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적당히
괜찮아 잘 되겠지라는 희망 고문을 버리게 하시고 쓸데없는 유혹을 떨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새 멀어진 내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도 오히려 땅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리고 있던 신앙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갑절로 용감하고 힘있는 주님의 용사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